침대에 누웠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일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눈물은 많이 흘렸어도 네. 일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머리가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점점 머리가 앞에 여기가 빠져요. 네.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해도 끝이 안 보이고 이 터널은 언제 끝날까? 예. 근데 결국에는 터널의 끝은 사실은 잘 나갈 때 또 이게 위기가 오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네, 저는 우리 현승환 집사님의 또 위기 궁금해요 또. 네, 여기까지 회사가 오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떠한 욕심이 생기냐면 예. 기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욕심이 커지죠. 이제. 정말 그냥 애들 가르치는 그냥 학원이 아니라 정말 막 체계가 더 있고 네. 시스템이 더 갖춰져 있고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건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뭐 서로 협력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갖고 제 안에 답답한 것들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동생이랑 분담을 해서 잘 해왔어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소통을 하고 동생이 맡았던 분야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점을 냈었던 원장님들을 관리하고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파트를 하고 저는 소위 말하는 IT 기업으로 따지면 개발자나 똑같으니까는 네네. 컨텐츠 만들고 예. 그 다음에 교재 만들고 강의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떠한 뭐 커리큘럼 짜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해왔고 네. 이걸 맞춰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만든 커리큘럼 컨텐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일선까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는 게 제가 답답했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막 일방향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앙에서 이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서류들이라던가 예. 제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이 잘 되는 게 먼저고 그거는 좀 늦게 받아갖고 본인이 어떠한 뭐 다른 어떠한 뭐 교육청이라던가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본인들이 커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내라 그러면 내야지 왜 안 되냐. 하라면 딱 맞게 해야지. 형이 아버지 닮았네요. 그죠? 네, 아버지를 아주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땅 부딪혀 거죠. 이제. 마찰이 생겼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생 영역을 제가 간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생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뭔가 마음이 좀 상했구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이제 저희가 또 말을 되게 심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이제 나오게 됐고 예. 그동안 이제 막 투자했던 것들 이제 돌려주고 이러면서 나오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전체를 다 아우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거를 인수인계 받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는데 네.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에 예.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그렇게 많은 학원들이 예.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20개가 넘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80개, 90개 정도 학원이 있는데 네. 그게 직영으로 운영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거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걸 어떻게 직영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란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르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될 시스템이나 규칙이나 제가 만든 원칙들은 그동안 원장들이 했던 거에 비하면 10배 힘들고 그러고 이제 원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졌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동생이 나갔는데 이제 불만들이 퍼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지혜롭게 이렇게 원했으면 아마 네. 지금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오래오래 바꿀 거를 갖다가 하나씩 설득해가면서 바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없이 한꺼번에. 동생이 했던 모습이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한 칼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우리 학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의 원장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불만들을 얘기하면 저는 거기서 이걸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막 싹둑 다 잘라버리고 너무 지혜롭지 못하고 단호하게 하는. 예, 너무 막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 그럼 다 나갈 거다라고 협박하면 그럼 나가라. 예, 전형적으로 되게 잘못한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예, 그걸 한 거죠. 그러나 이거에 대한 이상은 되게 명확했죠. 너네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 예, 내가 가려고 하는 길 자체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만들려고 하는 거다. 네네. 예, 그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얘기를 제가 그동안 되게 못했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고. 네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일들이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이제 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네네네. 왜 잘못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니까. 네. 야 바로 이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학원 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네. 공부를 너무 하기 싫거나 예. 아니면 애가 도가 지나치거나 예.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양심상으로도 돈을 벌기 위해서만 데리고 있는 학생이면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 학생을 갖다가 보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저희 안에 제도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다들 오히려 나가는 애들을 거꾸로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구슬려 갖고 어떻게든 있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손님처럼 대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 계속 그렇게 하면 저 나갈 거예요. 아하.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는 갑과 상황이 을. 죠 네. 그럼 그런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할 리가 없고 그러네요. 그의 성적이 되게 애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강생이 졸업을 하고 6,000명이 남아서 저희는 또 15,000명 뭐 이렇게 13,000명 또 승승장구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의 시작할 때부터 끝때까지 인원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전년도에 대한 거에 대한 게 모두 다 이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커다란 광고를 갖다가 1년에 한 3-4번을 하는데 네. 그런 광고 한 번에 원래 회복되는 인원 막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예. 똑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걸까라고 했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제 안에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해 저희의 구호를 정말 백투더 베이직이다.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 원래 우리가 학생들을 끝까지 만나고 또 만나고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데리고 다시 보자 그러고 다시 보자 그러고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최선을 다했었던 인원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이 좀 미스가 있어도 이 부분을 최대한 줄여줄 걸 줄여주고 정말 이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어떠한 기업 본질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실질적인 게 아니면 아예 하지 말자. 원래 동생하고 저하고의 가장 안 맞았던 게 그거예요. 저는 되게 멋진 의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 좋은 명패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네. 그다음에 좋은 어떠한 위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실리적인 게 아니면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동생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보니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호가 학생들과 그다음 우리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재정도 집행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를 가져서 나중에는 회사가 너무 커졌는데도 왜 본사가 왜 거기 있으세요? 네, 라는 대표이사실이 왜 이만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루아침에도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이제 그 시간들을 그 기간을 갈고 닦았어요. 그때 어떻게 좀 뭐 스트레스 때문에 저요? 건강은 어떠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만큼의 개혁이고 이거는 사람들이 못 따라오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돌이키스가 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일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눈물은 많이 흘렸어도 네. 일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가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점점 머리가 앞에 여기가 빠져요. 네.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해도 끝이 안 보이고 이 터널은 언제 끝날까? 근데 결국에는 터널의 끝은 무릎구름이고 어디서부터인가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 어디서부터가 시작입니까? 라고 내가 돌이키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시는 게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산당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가는 그거를 제일 그 원래 가졌던 그 아이덴티티와 본질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 마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차피 어떻게 해도 한 줌의 재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운영하기에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래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후원했는데 선교사님을 후원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온도차가 있으니까
NGO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한다 그러면 예.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어떠한 뭐 토대나 아니면은 그러한 걸 마련하더라도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시에 기아 대책하고 컴패션하고 월드비전에 전화를 해서 네. 저희가 100명씩 후원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안 믿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데스크에 전화했으니까 네. 예. 안 믿는 분위기인데 이제 어떤 데는 이제 감사하다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300명을 후원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정하고 하자. 네. 하나님께 매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강생이 10명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계속 결연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 7,000명이 되면 700명까지 늘고 네. 이렇게 그러네요. 계속 이렇게 늘어갔어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수원에 있었던 수원성교회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방 오셔가지고 네. 그거 하다가 학원 인원이 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그래갖고 제가 줄면은 전화해서 결혼을 끊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 네. 네. 그랬더니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 같아. 어. 예, 그걸 하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네. 이거 말고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인강 선생님 봤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연예인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타 같았죠. 근데 우리 학원에서도 전부 다 동영상으로 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0분에서 1시간에 관리받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졸업 끝나고 웰컴 투 20라고 그래갖고 예. 20대를 준비하는 너희들한테 예. 어떻게 대학생활을 해야 될지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어떻게 꿈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그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1,000명이 넘게 온 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네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 하나도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오지 않냐. 네. 인생을 살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거의 많다. 근데 그때 내가 놓친 게 있었는데 우리가 딱 한 분을 잡고 가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걸 뛰어넘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오늘 내가 소개할 분이 예수님이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근데 그 나중에 봤더니 그 중에 95%가 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겠죠. 쉽지 않으셨을 근데 애들이 텐데. 웅성거리지 않고 너무 집중해서 듣고 한쪽에서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근데 예수님을만 분은 우리가 주변을 들어보면 십자가가 너무 많이 있는데 어디를 가도 거기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을 무료로 만나는 방법을 다 알려줄 거다. 너네가 어딜 가든.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수능 점수 하나도 안 되면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때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반자인 예수님을 너네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혹시 기독교에 실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너네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저한테 편지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오면서 자기가 5살 때 교회 가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 주부터 가보려고 한다. 엄마가 맨날 가라고 하고도 안 갔는데 이제 가보려고 한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그 전달한 얘기가 아이들에게도 전해진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온갖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맨날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셔갖고 이제 방을 내어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었으니까는 혹여나 만약에 내가 안 가게 되면 나는 큰 집 살아갖고 한 방 2개는 선교사님이랑 방으로 남겨둔다. 6개짜리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영업이익이 첫 번째로 수익이 나오는, 그러니까는 BEP를 넘어가고 수익이 나왔을 때 이제 한 1, 2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건데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숙소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20억을 가지고 저희 법인 돈에서 제가 당시 주식이 100%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법인 돈으로 선교사님 집을 하면은 다 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교법인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선교법인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선교법인에다가 그 한 15억 되는 돈을 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돈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본질로 돌아가는 그 탈모고 그 과정에서도 그 이제 몸부림쳐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께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는 그 정도 액수로 할 수 있는 게
예, 지금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예. 뭐 수원에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제가 보면서 늘 느꼈던 게 차가 없으셔갖고 네. 대중교통에 가까우셔야 돼서 지하철역에 가까우셔야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한 게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 비싼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부동산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세권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부터 쭉 내려오는데 아무리 이제 한 걸어서 5분 거리도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수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이제 화서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거기서 이제 내려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거리에 괜찮은 데가 있어갖고 거기를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네. 올려가지고 한 10가정, 8가정에서 10가정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대에 이제 저 시절에 완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이 아니라 이제 이곳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관장하는 비용은 하나님 앞으로도 다 개인 돈으로 제가 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이렇게 숙소비 받지 않고 예.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동안에 네. 예, 그것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예. 이제 줄을 서서 맡으시고 예,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대기 명단을 받으시면서 예.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좋은 격리하는 장소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 격리하시고 저희 또 거기 좀 깨끗하게 또 저희가 치우고 대접해드리고 훌륭하시네요. 그런 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